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아브람이고요. 저는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제 생업은 이제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결혼했죠. 결혼해서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니까 벌써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 또 이제 늙음하게 정말 어렵게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세 식구가 이제 살고 있고, 현재는 또 이제 저에게는 물론 저에게 딸린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어, 오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나 이런 이제 기대 아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걸 세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있잖아.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바쳐라. 저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이런 일들은 있잖아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분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 소문 들어서 알거든요. 저기 가면 그 신놈의 골짜기라고 아세요? 거기에 가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막 축복받기 위해서 아들도 갖다 바치고 막 바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저런 정말 인간 이하에 정말 저런 신앙이 있는가? 네, 이렇게 정말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이삭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고 선물이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약속이 이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네, 아들 있습니까? 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들 바치시겠어요? 교회 떠나겠죠. 야, 이런 엑스 안 하면 다행이죠. 이런 교회 못 다녀.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대 사람이죠.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깨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요,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답을 아시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좀 되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지경에 왔는지. 사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돼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인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고향은. 원래는 갈대아인들이 많이 사는 우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 사막을 건너가지고, 여기 사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막은 직접 못 가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우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함자가 대자, 라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거 우르를 떠나자. 그 가나안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떠났어요.
거기가 살기 좋아 보이니까 풍요롭고. 그러니까 가다가 아버님의 연세가 너무 많이 들으셨네요. 200세세요. 200세.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205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분이 있잖아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요, 많은 그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직업이 뭡니까? 제 직업이 뭡니까? 저기를 잘 안 들으시는군요. 제 넋두리를. 제 직업이 목축업이거든요. 목축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적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건 제가 식솔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거에. 이게 그러니까 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원래 제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챙겨가지고 즉시 떠났습니다. 저 여기 떠나서 내려가다 보니까 마물에 그 상수레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모래네요.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그럼 여기 다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딱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죠. 저도 아직도 반신반의예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에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는 막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니 왜 이런 데로 가라 그러시지? 분명히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땅은 줬는데 이거 먹을 게 있어야 자손을 늘리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에는 그 애굽이 있는데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풍요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소문난 미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인이 있으면요, 미인을 내 남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죠. 내 누이라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죽을 뻔도 했지만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깨닫고 저를 보내면서 재산까지 그 결혼 자금으로 그 줄라는 것까지 다 몽땅히 줘가지고 야 이제 너 보기 싫으니까 빨리 저기 떠나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제가 재산을 두둑히 챙겨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이 좀 많으니까 내가 정말 자식처럼 생각했던, 내가 떠나올 때 같이 떠나온 조카 롯이 있거든요. 롯이 자기가 딴 데 자기가 분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삼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때 이놈이 이제 저기 내가 가고 싶은 저 동쪽에 그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무라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먼지를 막 날리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허전하든지 가슴이 정말 텅 빈 것 같고 정말 그때까지 내가 자식이 없어서 반자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겠다. 야, 티끌 셀 사람 있니? 티끌 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롯이 있잖아요. 이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주변에 약탈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롯을 붙잡아갔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아직 내 피부친데 하나밖에 없는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를 가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전략물을 갖고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쫄래쫄래 이렇게 오는데 그때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저를 이렇게 쫙 맞이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제가 받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아까운 게 뭐야? 너무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제가 재산 많이 늘었죠.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재산 또 챙겼고 또 전리품으로 챙겼고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근데 내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더니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좀 나이도 들고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종이라도 충분히 상속해도 되죠. 근데 제 핏줄은 아니잖아요. 고대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넋두리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뭐 저한테 뭐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시더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몇 번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일어나는 일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좀 시험하고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이젠 저하고 좀 관계를 좀 깊이 하시려고 그러면 좀 뭔가 특별한 걸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특별한 제사를 지내라. 특별한 제사. 특별한 제사가 뭐냐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걸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근데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어요. 그렇게 놔뒀는데 밤이 되니까 해가 질 때 되니까 제가 이제 잠이 빠지려고 그러는데 굉장한 그 두려움과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자손이 먼 미래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자손도 없는데 또 이집트는 뭐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렇지만 결국 내가 그들을 큰 재물과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인데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시겠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뭐 자손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졌는데 그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연기가 막 그냥 화로가 있어요. 화로가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제가 하나님 봤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뭔지 모르는 언약이 있구나. 내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이제 철석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라가 있는데 아무 일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라가 있는데 사라로 통해서 내가 자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폐경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5세 되던 때입니다. 이제 막 10년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이제 그 사라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만족했어요. 뭐 다 이루어졌잖아요. 상속자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3년이 지났거든요. 이스마엘이 한 13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스마엘한테 물려주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 좀 아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후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해라. 이러면서 특별한 걸 요구하셨어요.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거. 남성의 성기 부분을 이렇게 절단하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건데 특별한 걸 우리는 다 믿었어요. 저와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 13살이었거든요. 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외국인 종들 모든 남성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까지 다 이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듬해 제가 어느 뜨거운 날인데 장막 입구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때 마물의 상수레 나무 잎에 천사 셋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천사 셋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천사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제 영이 이제 발달했나 봐요. 저 만화물 봐도 천사예요. 천사님들이에요. 모셔가지고 어떻게 했겠는데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극진히 대접했더니 이분들이 야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그 말씀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잘 인터셉트를 했죠. 이분들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속이지 않고 제가 꽤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봐요. 저한테 그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세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또 아무리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적이 됐지만 부패했지만 죄악에 가득 찼지만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그냥 지나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50명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도시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 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죠. 제가 거기서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와, 이분이 만만히 볼 분이 아니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막 한 번에 그냥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또 한 가지는 와, 내가 살다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받을지 모르는군. 이건 저의 잊을 수 없는 충격, 그렇죠? 트라우마로 남게 됐습니다. 일생 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래서 제가 그 충격으로 좀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살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수도인 그랄로 이동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또 아비멜렉 그게 이제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블레셋 지역의 왕인 그 아비멜렉이 또 제 아내 사라를 넘보는 거예요. 내가 눈치채고 제 누이라 그랬죠. 그때 또 데려가 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가 그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는 이때는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저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가족은 지키지만 아비멜렉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인 거예요. 야,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습니다. 10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이 자라던 중에 그 이스마엘 자꾸 그를 놀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약이 다 정말 성취된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그랄 지방에서 사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풍성에 더 잘 살게 되니까 아비멜렉의 종들하고 우물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로 아비멜렉의 왕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고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그런 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한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건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너하고 이렇게 적을 지겠냐. 그러니까 상호 평화절 먹고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 살게 되었죠. 이렇게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들도 없고 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도 축복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네 아들을 달라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제가 40년 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을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꾸준히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결국은 선으로 가는구나. 결국은 선으로 가는구나.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몇 가지 경험을 겪은 다음에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이제는 요새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낙에다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물 쪽에서 얹히고 종들과 나귀와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중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별 생각을 다 했죠. 사실 하나님을 어떤 때는 믿다가 또 아니다가 왔다 갔다 3일 동안 그러나 나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저기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과 나귀는 산 어귀에 내려놓고 제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이삭에게 장막을 지게 하고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삭은 그냥 헤맸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네요. 정말 가슴이 이거 사람인데 내려앉습니다. 근데 이삭이 드디어 질문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115세, 7세가 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할 양을 잊어버리셨나? 어머니 불과 나물이 있는데요. 번제 쓸 양이 안 보이네요. 이야,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거란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산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와, 제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정말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걸까요?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여기 내게 아끼지 않으려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제가 칼에 힘이 빠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삭이 저의 이 표정을 안 받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보니 거기에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한 가족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겠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도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극단적인 시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때로는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끝이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놔라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할 때 내가 너에게 정말 모래와 같이, 그렇죠? 별과 같이 정말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정말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